바울의 마음에는 이 동족 유대인을 향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형제요 고륙의 친척인 이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그리고 예배 등과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나셨다는 것,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달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우리는 다 구원 얻는다, 혈통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랍비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에 갈 자는 아무도 없다.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에 갈 자는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할례를 받은 자들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돌들이라는 것, 마치 유대인들이 돌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지칭하고 있지요.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 하나님의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예수님께서 유대 혈통 가운데 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거기에서부터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소실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한 한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8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7명의 아들의 자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아들, 사라가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칭함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명년이라는 건 다음 해를 이야기하잖아요. 내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에 장막에 머물고 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지요. 발을 씻고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러면서 아내 사라가 만든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전혀 뜻밖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 뒤에서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웃음이 나왔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육신, 이미 나이가 많았고요, 노쇠하였습니다.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내년 이맘때에, 명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말씀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들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이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얻게 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구원도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리브가가 남편 이삭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두 아들을 임신하게 되잖아. 쌍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싸우는지 리브가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태중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두 생명인데, 두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이 지금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큰 자 에서가 동생을 섬길 만한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작은 자 야곱이 형 에서의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하였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아무런 행위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두 국민 말씀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에서가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처럼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행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말라기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구원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두 인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는 것 행위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 이 보화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몇 구절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곳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어떤 능력과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해놓으신 이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하면요, 한번 같이 아시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 얻는 과정 보니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접하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로마 중세 교회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위 구원 아닙니까? 뭔가를 해야지 얻는 것. 연옥이라는 것도 연옥에 있을 때에 이미 별세를 했지만은 살아있는 가족이나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든지 뭔가를 행위를 가지게 되면은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칼빈은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0.1%의 행위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자가 그 후에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 그렇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선물, 이 은혜,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한 가지요, 같이 하시죠. 감사뿐입니다. 감사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그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감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 이후의 삶 속에는요, 감사가 풍성하셔야 돼요. 감사가 가득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은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했고요, 역경 중에도 감사했고요,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간에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바울은 늘 감사를 올려드렸거든요.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방금 읽은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 아무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울은요,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요 즐겨 썼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사 떼지 못할 난자 같은 자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의 직분,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사도 바울의 여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인생이 다 다릅니다. 만나는 고난들, 역경들, 아픔들, 문제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이 승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활이고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요
언제나 구원에 대한 감사, 부활에 대한 감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열매,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 우리는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감사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 나에게 자랑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나? 내가 감사를 드린다면 나는 무엇을 감사드리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필리핀 단기 선교 중고등부 다녀오게 되는데 짧은 일정입니다. 짧은 일정인데 가서 필리핀 제자들 교회 이성교 목사님과 함께 몇 가지 사역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역이 있겠지만 단기 선교를 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나 또 학생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것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 전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선교지로 다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선교지 가게 되면 가서 보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필리핀 제자들 교회에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 주의 제자들을 배출하리라, 그런 결심으로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을 잘 지었는 것 같아요. 제자들 교회.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주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필리핀을 섬기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제자들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함께 다녀오시는 모든 단기 선교 팀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죄 가운데 신음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몸소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요 단기 선교로 다녀오고 난 뒤에 어떤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삶의 가치도 변화가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포천에서 카페를 하게 되는데 오픈 예배를 이야기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개업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카페를 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 거기에서 비전을 찾게 되어요. 거기에서 커피 농장을 보게 되고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수익금 얼마를 계속해서 선교지로 보내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원두를 그냥 바로 직거래해서 가지고 왔어요. 정말 신선한 그런 원두를 가지고 맛있는 차를 내리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선교지로 보내는, 선교지 잠시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난 뒤에 생각이 달라졌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개업하고 지금은 계속 하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선교지 가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에 뭔가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는 어리지만은 아직도 많이 자라나야 되지만은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끄심,
그곳에서 비전도 보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거 바라보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교지는요, 누구나 가도 다 좋지요. 나이 많은 분도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녀오셔도요, 많은 것들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새롭게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학생들은요, 자라나는 청년들은 보고 난 뒤에 삶이 달라지고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삶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고 결정할 수가 있고 수정할 수가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비전 트립도 보내고 단기 선교도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뭔가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원대한 포부도 가지고요,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가시는 교사로 인수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능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감사뿐임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